오늘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35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 가정은 모두 언약 백성답지 못한 행동을 했고 할례마저 죽음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뒤 잔인한 살육을 행함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복당할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무자비한 살육은 보복을 받아 마땅하며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 가정을 베델로 부르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심으로써 언약 공동체 야곱 가정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남은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문을 끊지 않으심으로써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고, 예수님은 폭력 대신 자신의 피로 언약을 완성하시며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타락의 한복판에서도 참된 백성들, 참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의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세겜에 있는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자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에서 베델까지가 약 25km 정도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면 가는 거리, 약 25km 정도의 거리인 베델을 향해서 떠납니다. 베델은 1절 중간에 나온 바와 같이 네가 네 형 에서 1절 중간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 베델은 야곱이 수십 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날 때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 미래와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8장 14절 15절 읽고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약속의 28장에서 하신 약속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바로 그 장소, 그 베델로 야곱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35장도 보십시오. 이 35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이 약속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이미 주셨던 약속이고 또 이미 주셨던 약속을 또다시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0절과 11절 이 이름에 대한 그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선언과 그 약속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선언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10절, 11절이. 10절 그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라고 선언한 직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32장에서와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생육과 번성 그리고 언약의 계승,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하고 지금 거의 같은 언약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하고 같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왕권의 탄생이라는 또 이 역사적인 전망들을 담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으로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이름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8장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민족의 탄생, 번성 그리고 이 왕권의 이 출현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으로서 다양한 왕조들이 출현할 것을 예고를 해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특히 왕조 중에서 여러 왕조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지만 나중에는 사실 그 왕조들이 다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러 왕조들이 나오지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조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왕조 중에 남유다의 왕조는 다 다윗의 왕조입니다. 남유다는 전부 다윗의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혼합된 왕조죠. 이 남유다의 이 다윗의 이 왕조들이 특히 일어날 것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궁극적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약을 재확인,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와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다 언약이라는 약속, 이 언약에서 하셨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왜 불렀느냐? 과거에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장소,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도 다시 그 언약하신 장소로 불러서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의 탄생, 왕국의 탄생을 이렇게 더 진전시켜주면서 완전히 다 똑같은 건 아니라 조금씩 진전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 속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비록 그의 삶이 실패와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정의 위기를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갱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십 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약속하셨던 그 사건을 당연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이 공동체가 언약에 합당한 상태로 다시 준비되어야 함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 이 언약 공동체의 가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34장에서 본 바와 같이 디나는 가나안 땅의 딸들에 대한 이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수치를 씻기 위해서 할례를 속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2절에 의해서 야곱 가정이 지금 구약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 숭배가 이 공동체 안에, 가족을 포함해서 그 하인들, 그 공동체 안에 암묵적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당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보면. 그리고 지금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야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머리에 위치해 있는 이 야곱이 이런 우상 숭배와 자녀들에 대한 언약의 어떤 그 언약적인 그 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언약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들을 정당하게 지도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지고 무관심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베델로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은 이제는 언약에 합당하게 응해야 되고 책임있게 준비해야 할 때가 왔음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하게 하라는, 이방 신상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고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어떤 그런 그 죄악들, 이런 것들을 싹 버리라는 거죠. 우상 숭배도 당연히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죄악들을 다 버림으로써 정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백성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서도 부정함에서 돌이킬 때 반드시 옷을 빨도록, 그 율법에 옷을 빨도록 하는 행위가 요구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6절 7절, 레위기 15장 6절 7절,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19장 10절 14절, 이렇게 옷을 빠는 것은 언약에 있어서 이제 준비하고
정결하게 새로운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옷을 빠는 것, 옷을 바꿔 입는 것이. 그래서 이 야곱이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언약 갱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이자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은 맺어집니다. 그러나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맺으시지만 언약에 대한 합당한 준비, 책임 있는 응답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오지 않는 언약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하셨을 때에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이 없이 언약이 세워진 경우는 구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시내산 언약에서도 출애굽기 24장 가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러면 그 응답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물었을 때 이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겠다라고 응답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응답과 함께 언약이 성사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시고 언약 맺고 그 백성들은 아무런 응답이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명령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가 신명기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언약의 응답을 말하는 거고 책임 있는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언약이 이제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우는 거 갱신이라고 하죠. 갱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나 이 지금 야곱이 한 것과 같이 정결함과 회개 그리고 율법을 다시 붙잡는 걸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는 무너진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언약 갱신에서 그가 한 일은 역대하 29장 5절. 역대하 29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이 굉장히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도 역시 정결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30장 1절. 역대하 30장 1절.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히스기야 이전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바알 숭배나 그 산당 같은데, 그러니까 산에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 오늘날에 막 그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이상한 거 행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산당 예배, 그런 것들을 막 장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산당 같은 데 가서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산당 예배에 가서 막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아하스 왕이었고, 아하스 왕은 성전 제사를 못 드리도록 성전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폐쇄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는 아예 유월절이고 뭐고 성전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 이 국가가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다시 유월절 지키자, 이 성전에서. 이게 뭐죠? 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무너졌던 언약을,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거의 파기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세우는 작업,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니까 어때요?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언약 관계가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다시 세울 때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율법책을 낭독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책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 이런 율법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어겼냐 하면서 막 울고 자복을 합니다. 자, 9장 1, 2절, 느헤미야 9장 1, 2절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 2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율법책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어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들과 종교들을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아까 9장 1, 2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쭉 이제 회개의 어떤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마지막 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견고한 언약을 세워. 언약의 이 모든 과정들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갱신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의 갱신에 대한 준비이자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으로 부르셨을 때 야곱은 그냥 간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의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정결하게 준비하고 언약에 합당하게 책임 있게 응답한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4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말을 듣고 이 공동체 전부가 아주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런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은 또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다 주었는데, 이 귀고리는 아마도 미신과 관련된, 이제 오늘날의 그냥 우리가 아름다움의 장식품이 아니라 미신과 관련된 어떤 표식이거나 이방신을 예배하는 데에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이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었다는 것은 완전한 결별, 이제 그것들과는 상관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갱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번에는 바람직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모세와 같이 언약 갱신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만이 참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제단을 쌓겠다.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책임 있는 준비와 응답을 요구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회개와 정결을 통해 언약 앞에 다시 서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은 언약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타락할 때마다 이 언약의 갱신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이제 옛 언약이 끝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할례라는 이 언약의 표지를 자랑했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변질시켰고, 성전은 타락한 예배와 장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자랑의 근거로 변질되었습니다. 한마디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언약에 대해서 무책임으로 일관했으며 언약의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배교자들 앞에, 타락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셔야 됩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세례 요한도 역시 똑같이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언약의 책임 있는 준비와 그 언약에 반응해야 된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 역시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옛 언약에서 떠나서 새 언약으로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 그중에 이제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에서 언약 백성들, 타락한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이자 응답입니다. 이처럼 언약이 갱신되고 새로운 언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물론 1세기에는 아직 유대인들도 언약 백성들로서 그 지위를 AD 70년 이전까지는 그 지위를 잃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뭐 이런 구절들은 사실 너무나 많죠. 언약 백성들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그래서 죄악된 본성, 옛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장사된 것,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들의 갱신입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의 의무이자 그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어떤 변화된 신분을 입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책임 있는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죄에 길들여진 사고방식, 자기의와 자기 중심성을 붙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갱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서 마음이 쉽게 옛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자기 중심성과 죄에 길들여진 사고 방식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은 늘 긴장과 유혹이 존재합니다. 생활의 어려움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우리의 삶에 쉽게 짜증과 불평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에는 지속적인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정기적으로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매주일 예배로 모일 때 이 예배는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그 복에 대해서 다시 듣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한 이 언약의 복 안에서 우리는 어느새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언약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온 삶을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우상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피조물을 더 신뢰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함을 다시 고백하도록 우리는 매주일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배가 언약 갱신의 자리라는 개념을 잃어버린다면 예배는 곧 형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처럼 우리는 예배가 언약적 교제와 갱신이라는 실제는 놓친 채에 예배의 외형만 붙들고 마치 출석
도장을 찍듯 예배당의 자리에만 앉아 있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만남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매주 우리를 불러 옛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새 사람의 옷을 입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가 소홀해지고 삶이 너무 버겁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을 다시금 교제하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을 갱신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르심에 신속하게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걸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상한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갱신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명령들을 동시에 듣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또 주님의 나라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언약 갱신에 대한 합당한 자세로 준비하고 반응하라는 이 명령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언약의 갱신, 이 점을 절대로 예배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갱신을 통해서 점점 더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날은 정말 영광스러운 완전함 가운데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완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